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로 만족하고 성령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그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믿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보세요. 18장 5절을 보시면은 사도행 18장 5절,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였다. 말씀에 붙잡혀 그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해요. 말씀에 붙잡혀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거기 보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 각주 처리가 되어 있는가요? 기억이라고 각주 처리가 되어 있는가요? 기억 있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표시 없어요? 말씀에 붙잡혀 거기에 뭐 기억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 책이 좀 성경책이 조금 그렇네. 내 것에는 기억해가지고 다른 사본에는 영이라 그래서 영.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거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것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에 붙잡히는 것하고 성령에 붙잡히는 것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역사가 같이 해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은 11장 1절에 11장 1절에 보시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선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 있죠. 11장 1절에. 근데 그 앞에 10장 44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말을 바꿔서 1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요. 같이 가. 말씀 없는 성령 없고 성령 없는 말씀 없어요. 그걸 좀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갖고 계신다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붙잡히다 보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냥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감동을 주는 체험들을 하시는 것이 복이요. 그것을 여러분 날마다 누려야 돼.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날마다 누리면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그냥 그것이 복이요. 다른 게 복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잡혀 그래요. 말씀에 붙잡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같이 가. 성령,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50 잠깐만요. 8장 56절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맞아요. 16절.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그리스도에 붙잡힌 것처럼 아브라함도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순종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다 할 때에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예수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정말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 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수님 자꾸 부르세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내 입에 달고 살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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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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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달고 살아. 순간순간 감사할 일 있으면은 오 예수님 감사. 또 혹시 내 눈이 시험을 받거나 유혹을 받으려고 하면 곳곳에 유혹이 막 도사리고 있잖아요. 도사리고 있다 그냥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나타나고 우리를 덮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또 하고 근심 걱정 있으면 예수님 예수님 하고 하여튼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존귀한 이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좋다 하는 거 알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알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아는데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을 잘 활용을 안 해. 내 입에 예수님 이름이 안 붙어 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하루에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기도할 때 말고 기도할 때 말고 평소에 그냥 예수님 예수님 몇 번이나 불러봤는가? 제가 어제 서울을 일해서 갔다 왔는데 R6 특강으로 갔다 왔네요. 가는데 촌놈이 모처럼 서울에 갔더니 어제 날씨가 좀 더웠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젊은 아가씨들이 옷을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얇게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눈은 뜨나 마나지만은 뜨나 마나인데도 보이잖아요. 촌놈이 가갖고 그냥 어리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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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여튼 어제 하루 종일 예수님만 부르고 다녔네요. 근데 여러분 농담 같지만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좋을 것들이 보일 때에 예수님 예수님 하면은 보이는 것이 안 보여. 그리고 의외로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려주시기도 하고 또 봐도 안 보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게 잘 다녀왔어요. 저는 서울 한번 가니까 정신 사납대요 어저께. 농담 같지만 여러분들이 내 입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부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 은혜가 도 권세가 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가? 제가 어제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씀에 붙잡히는데 성령에 붙잡히고 예수님에 붙잡히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영광의 주님이 그를 나타나서 불러주셨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으로 순종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그냥 우리하고 좀 다른 순종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예수에 붙잡혀서 순종한 거예요. 오늘 개역 공부를 보니까는 유 목사님께서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 있던데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렇게 하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와요.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4장 보면은 4장 3절에서는 창세기 15장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4장 바로 같은 장에서 4장 22절에서는 야고보서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자체 안에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함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야고보서에서 말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하는 것하고 로마서 4장 22절 같은 거거든요. 로마서 4장 22절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로마서의 그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칭의론에서 굉장히 대조적이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건 루터가 말한 거, 루터가 얘기한 거거든요. 루터는 여러분 신학이 칼빈에서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수준이 낮다고 해서 좀 미안한데 아무튼 수준이 좀 낮아. 그래서 루터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보면은 야고보서하고 전혀 로마서하고 불일치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같다 그래. 그런데 루터는 야고보서는 쓰레기 서신이다 그래요. 쓰레기 서신이라고 야고보서를 그냥 완전히 이건 행함으로 하는 그 로마 가톨릭이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이 서신이다 그렇게 그냥 야고보서를 그냥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근데 칼빈은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전혀 상충하지 않고 서로 일치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로마서 주석을 해요. 그렇게 서로 일치시켜서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3절, 20절 다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상하게 한국의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루터가 얘기하는 율법과 복음을 더 좋아하고 칼빈이 말하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속 터져요. 정말 속 터져요. 아니 장로교 목사들이 루터를 좋아하고 루터만 더 알고 칼빈이 뭘 가르쳤는가는 모르고 엉뚱한 거 가르치고 율법과 복음은 그냥 이렇게 상충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상충하다 아니에요. 칼빈은 율법에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율법에 죽은 것은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죽은 것은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다 그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율법의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 칼빈이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야 율법 그것은 쓰레기야 쓰레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하고 이 복음은 상충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칼빈은 율법과 복음은 상충되는 거 아니고 서로 조화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화된다. 정말 장로교 신학자로서 속 터져요. 속 터져요. 여러분 한국의 루터 교회가 몇 개나 된지 아세요? 한국 루터 교회가 몇 개나 된지 아세요? 루터 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상당히 이제 이 해방 후 바로 그 전에도 들어왔지만 해방 후에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시작됐는데, 그리고 해방 후 60년대 시작됐다 해도 지금 거의 한 70년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루터교의 선교 역사가 50년 됐을 때에 한국에는 루터 교회가 몇 개 교회였느냐 하면 50개 교회, 50개 교회. 여러분 광주에 루터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광주에 루터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0년 전에는 루터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루터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광주에 루터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쌍천동에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루터 교회가 복음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이 잘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루터의 신학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서 그래요. 약점들이.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짧은 시일에 한국에서 많이 부흥 발전된 것은 사실은 장로가 가져온 신학적 장점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장점들을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알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장로교가 부흥에 됐기는 했지만은 이 목사님들이 장로교 신학과 장로교 복음의 핵심들을 알지 못하고 막 하다 보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성장이 이렇게 점점 멈춰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를 뺏기고 또 그런 교회는 막 엄청나게 분열만 하고
분열만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섣빠지게 분열만 하고 있고, 정말 안타까워요. 미안합니다. 옆으로 나가서. 자, 아브라함 믿음,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예수님에 붙잡히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한 믿음에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 무슨 복을 받는가? 순종의 결과 무슨 복을 받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종하게 되면 의롭다는 받습니다. 의롭다는 받아요. 의롭다는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되어 있는 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면 순종하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근거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칭의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는 받아요. 실제적으로 의롭다는 받아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말 의란 단어가 양, 어린 양하고 양과 내가 하나가 되면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내가 양을 섬김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돼. 이게 바로 의예요. 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의를 우리가 덧입게 돼요. 의의 전가, 의가 이제 전가되거든요. 의가 전가돼. 그렇게 해서 바른 관계,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와요. 근데 이 신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영어로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스테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신분으로 번역도 되지만은 상태라고도 번역돼. 상태라고 번역이 돼요. 상태, 신분, 상태 둘로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이냐? 신분의 변화는 상태의 변화와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신분이 변화되면 상태가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을 받아. 그럼 직분을 받으면 신분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직분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하고 직분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하고 마음의 가짐이 같아요, 달라져요? 마음의 자세가 같냐고 다르냐고. 같아, 달라? 달라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 결혼을 하면 우리 보금이가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은 며느리가 슬기던데 슬기가 결혼했어. 그러면 이제 시집식구가 되잖아. 시집식구가 되단 말은 뭐예요? 신분이 바꿔진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결혼하면 성이 남자 성을 따르잖아. 남자 성을 따라가.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뭐 성을 알아서 고르다 그렇게까지 하던데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성을 꼭 여자가 자기 성을 가져야만 꼭 여자 정체성을 갖는 건가요? 성경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까 한 가족이 되니까
한 가족으로 성을 갖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참 복잡해. 아무튼 여러분, 슬기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시집 식구가 된 거예요. 호적이 바뀌어, 신분이 바뀌어. 그 바뀐 것은 끝나나요? 신혼여행 갔어 안 갔어? 갔다 왔지요. 그럼 허니문 베이비도 생기거든.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은 상태의 변화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몸의 변화가 와. 그러면 여러분, 신분의 변화하고 상태의 변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시집 식구가 되다 보면은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처녀 때 생활하는 것하고 결혼해서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생활 패턴도 달라져. 처녀 때는 그냥 늦잠도 잘 수도 있고, 하지만 시집 오면 늦잠 못 자. 시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용돈도 지 마음대로 못 쓰고, 시부모님한테 또 용돈 드려야 되고 하니까 애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신분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 칭의라고 그러면은, 상태 변화와 관계, 성품적인 관계된 것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의 없어. 의롭다면 받게 되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의롭다면 받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의와 성화 같이 가는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의로운 거 따로, 거룩하면 따로 그렇게 안 해요. 의로우면 거룩해지고, 거룩하면 의로워지고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간다니, 같이 가요. 그래서 실제 칭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덧입혀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갖는 거죠.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그 복을 얻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자녀권, 천국 시민권, 이걸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 복을 얻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칭의를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롭다함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 회복된다, 이걸 생각하시면 엄청난 복이, 엄청난 복이요. 우리가 보통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복 있는 것처럼 우리도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세상에 나처럼 복 있는 사람 있는가 찾아봐, 나와봐,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고 사는 것이 거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복이 있어. 나는 예일교회 와서 복을 많이 받았어. 그냥 예일교회만 보면서 그냥 복이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부어져갖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야죠. 여러분, 제가 예일교회 오기 전하고 예일교회 온 후하고 좀 얼굴이 바꿔진 거 없어요? 그냥 얼굴 훨씬 더 바꿔지고 이뻐졌잖아요. 권사님 그렇게 안 보여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또 행복이 또 이렇게 막 바꿔지고 행복이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해서 굉장히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해져. 그럼 행복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복이 따라오느냐 하면, 은혜 충만.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 감사 충만하고, 그래요. 감사 충만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잖아요. 이름을 부르 제단을 쌓아. 이 말은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보면, 이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항상 은혜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항상 축복기도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민수기 26장에도 보면 민수기 6장에서 아론의 제사장이 이렇게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평강이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을 항상 기원하거든요. 축복해줘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은혜, 은혜. 은혜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은혜와 감사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하기를 좋아해야 돼. 예배하기를 좋아해야 돼. 예배하는 복을 누려야 돼. 예배의 복. 그럼 예배의 복이 임마누엘 복, 임마누엘 복이에요. 임마누엘 복이 바로 예배의 복이에요. 예배의 복. 은혜, 감사, 예배, 임마누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감사가 항상 넘쳐야 돼.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 왜? 코가 깨졌으니까 뇌출을 안 한 거지요. 아니, 뒤로 넘어져갖고 뇌출을 됐으면 뇌진탕 돼갖고 죽어. 근데 코가 깨지면은 코피 나갖고는 안 죽거든요.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아무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환난을 당하든 뭘 당하든 뭐 코로나가 어쩌고 가든 그냥 감사는 감사. 별일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 감사하면은 은혜 충만. 복이에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의롭다함과 관련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 다음에 보면 넘어지거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신다. 7.8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시편 37편 24절인가? 시편 37편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넘어지는 것 같아도 붙잡아 이렇게 주세요.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보세요.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져.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셔요. 전화위복이 되게 하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연약하기도 하고 해서 넘어지기 쉬운데, 또 사탄이 막 공격을 많이 하니까 넘어지기 쉬운데, 넘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돼. 그럼 이렇게 세워줘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넘어져라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 나이 드신 이제 권사님들, 장로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 나이가 드시면요, 평지를 걷다가도 넘어져요. 평지를 걷다가도. 자, 그런 거 권사님들은 느껴보셨어요? 평지를 걷는데 돌불에 안 걸렸는데도 넘어져요.
발바닥이 땅바닥에 발바닥과 땅바닥 부딪혀갖고 거기서 힘이 없으니까, 무릎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발바닥에 걸려서 넘어져.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이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진다니까요. 평지를 걷다 넘어져요. 제가 이 앞서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맨날 넘어져. 방에서 넘어지니까, 방에서도 문턱에 걸려 넘어지니까 아니고 방바닥에서 넘어진다고. 방바닥에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에 있고 장애물들이 있을 때만 넘어지기 쉽다 생각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지기 쉽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장애물이 없이 순탄한 길에서도 넘어져요. 순탄한 데도 넘어지기 쉬워요. 왜 넘어지느냐?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믿음의 다리가 힘이 없으면 넘어져. 믿음의 훈련 안 하면 넘어져요.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연단, 믿음의 경건의 훈련, 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생활, 말씀과 묵상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영적인 무장이 되고 힘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영적 무장이요. 마귀와 싸움을 영적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영적 무장이 되고 안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할 것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되 유 목사 말씀하셨잖아요. 운동을 하고 뜀뛰기 좀 하라고. 그 유 목사님 뜀뛰기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뛰고 또 옆으로 뛰고, 옆으로, 앞으로, 뒤로. 그래야 균형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셔야지. 집에서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뭐. 나는 해요. 이렇게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 기도, 집중, 육체 운동도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말씀, 그리고 운동. 그리고 유 목사님 또 강조한 거 뭐예요? 음식을 뭘 먹느냐, 그 중요하다. 음식을 뭘 먹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그래, 무슨 음식을 먹느냐. 음식을 할 때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셔. 음식할 때 미원 조미료 많이 넣지 마라 그러잖아. 설탕 조미료 많이 넣지 말고 소금은 적당히 넣고.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안 넣으면 안 돼요. 지금 소금 넣으면 뭐 고혈압성 어쩌고 한다는, 소금 없으면 여러분 혈압이 더 올라가. 안 돼. 여러분, 소금은 적당히 먹어야 돼요. 소금은, 몸에 소금기가 없으면은 여러분 혈액이 응고돼갖고 안 좋아요. 고혈압되기 쉬워. 오히려 고혈압 환자들 소금 못 먹겠는데, 아니요, 고혈압 환자 소금 적당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할 때 이게 물을 마시면서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소금으로 양치를 하게 돼. 소금으로 양치질 해야 돼. 양치질 소금으로. 왜? 염분을 섭취하라고. 염분을 섭취해야 물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 금식을 해도 몸이 축이 안 나요. 더 괜찮아요. 예, 아무튼 여러분, 의롭다함 복을 받고 또 지켜주시고 은혜의 복을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돼. 그래서 여러분, 창세 12장 보세요. 12장 다시 보시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 어, 3절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을 받게 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돼. 내가 복의 근원이 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아. 가문이 복을 받아.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갖고 믿음으로 있으면 그 집이 세워져. 그 집이 세워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잠언 14장 보면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자는 집을 무너뜨린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집을 세워요. 가문을 세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문을 오히려 망친다 그랬어요. 무너지게 한다. 그럼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복을 이렇게 전수하잖아요. 복을 전수해줘. 복이 계속 내려가는 복을 내려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축복하는 그런 이 권세를 활용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부모의 설화에 있는 자녀들이 보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처음에는 막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뚤어지기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이 돼. 복의 근원이. 어렵다면 받아요. 함께 이렇게 세워주셔. 은혜 충만 감사 예배하게 해줘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순종할 때에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가 순종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일에는 이제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을 공부할 겁니다. 은혜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순종함으로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